식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주님 목격자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식구님들은요, 참 아버님의 덴버리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만약 난 벌써 많이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제가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림주님 목격자 편에서는요, 참 아버님과 함께 덴버리에서 수감했던 세 분의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참 아버님 덴버리 감옥 수감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 세 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홀로 미국 죄수들과 함께 덴버리 형무소에서 복역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덴버리 참 아버님이 형무소에 가신 그때를 생각을 하면 항상 참 아버님 옆에 가미야마상이 있는 것의 사진을 항상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어린 생각에는 참 아버님은 그냥 덴버리에서 되게 편하셨겠다. 왜냐하면 다른 한국에서 계셨던 감옥과는 달리 가미야마상이 아버님을 비호하고 또 참 아버님을 모시고 그랬으니까 뭐 또 참 아버님께서 덴버리 감옥은 컨트리 클럽이었다, 컨트리 골프 클럽 같이 편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아버님 별로 덴버리에서 뭐 역사적인 일이 있었나, 뭐 아무 일도 없지 않았나, 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가미야마상은 덴버리에서 6개월만 복역을 하고요, 참 아버님께서는 덴버리에서 13개월을 복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미야마상이 없이 7개월을 참 아버님께서 미국 죄수들과 직접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그런 죄수들과 말씀도 전하시고 복음도 전하시는 일을 참 아버님께서 홀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덴버리 감옥의 재림주님의 첫 번째 목격자, 아버님과 함께 덴버리 교도소 생활을 한 빌 셰퍼드 씨로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셰퍼드 씨는요, 참 아버님께서 지시하셔서 항상 이렇게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기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 셰퍼드 씨의 일기장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의 간증이죠. 가미야마 씨가 출소를 한 후에 참 아버님과 함께하는 빌 셰퍼드 씨의 노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1984년 12월 18일 화요일. 화요일은 덴버리 교도소에서 매점의 날이다. 관례대로 아버님과 레리는 매점에 가서 다양한 물건을 구입한다. 때로는 아버님께서 물건을 구입하고 때로는 레리가 구입한다. 레리라는 분은 오늘은 제가 간증을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아버님의 제자가 되시는 수감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문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션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 아주 어리셨을 때 이 레리 씨가 자주 집에 왔고 같이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 레리는 저녁 식사 전 오후에 매점에 갔다. 그는 저녁을 먹은 후 사온 물건을 치우려고 종이봉투에 물건을 넣고 봉투를 칸막이 방에 두고 나왔다. 그런 다음에 아버님과 레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레리는 누군가 방에서 종이봉투를 훔쳐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레리는 나에게 찾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그는 아버님께서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싶기 때문에 아버님께 도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렇지만 아버님께서 진실이 가장 강력하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결국 아버님께 말씀드리기로 결정했다. 레리와 나는 칸막이로 돌아와서 당시 성경을 읽고 계셨던 참 아버님과 함께 앉았다. 누군가 매점에서 사온 물건을 훔쳐간 것 같다라는 말에 아버님은 즉시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이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을 때니 괜찮다라고 덧붙이셨다. 나는 칸막이 방에서 나와 여러 사람들과 도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났다. 지금까지 아버님께서 매점에서 물건을 사면 거의 모든 것을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그것도 무려 아버님께 그런 짓을 했는지 화를 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누군가 훔쳐간 물건을 대신에 자신의 물건을 아버님께 드리기 위해 아버님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조지는 사과 주스를, 피터는 주스와 과일을, 조는 주스와 과일을, 카터는 과일을 주었다. 아버님은 그들의 선물에 매우 기뻐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이건 필요 없다 하고 하셨다. 하지만 다른 수감자들의 간청에 선물을 받아들였다. 나중에 아버님과 렐이 나는 매점으로 돌아와서 아버님은 많은 물건을 구입을 하셨고 평소와처럼 다른 수감자들에게 거의 모든 물건을 나눠주셨다. 하루가 끝날 무렵 나는 진실의 힘과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 선한 행동에 대해 아버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매점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아버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진실이 가장 강력한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나에게 교훈이 되었다. 가미야마 씨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1984년 12월 24일 오전 1시 30분 저는 덴버리에 있는 동안 아버님을 돕고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버님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의 소명으로 알고 있으며 이 마음을 모두에게 전달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나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매일 새벽 2시 30분에서 4시 30분 사이에 몇 시간 동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저는 아버님과 함께 예배당에 갑니다. 아버님은 여러 차례 기꺼이 저와 대화해 주셨고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98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아버님은 오전 10시에 깨어나셨다. 그는 나와 다른 2명의 수감자 루이와 프랭크와 함께 식당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우리 3명의 수감자는 잡담을 나누었는데 아버님께서는 식사하시며 경청을 하셨다. 루이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힘들다라고 말했다. 루이는 아버님과 나도 아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었다. 나는 루이, 아버님께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왜 저와 이야기하나요? 라고 물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자 루이가 알았어요. 그러죠. 문 목사님. 잘 들으셨죠? 저는 지금 뇌가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소금통을 집어든 루이가 말했다. 이 소금통과 같아요. 소금을 담는 통이죠. 이 소금통이 사람의 뇌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금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은 이온스밖에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용기의 용량을 초과해서 소금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뇌의 용량이 작은 소금통 같은 사람은 당신이 말하는 큰 보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루이는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했다는 확신이 들자 마치 문장을 강조하려는 듯 소금통을 아버님 앞 테이블 위에 단호하게 내려놓았다. 아버님은 망설임 없이 소금통을 집어들고 소금통의 윗부분을 떼어내고 소금의 이온스를 꺼내 부은 다음 그가 그렇다면 나는 그를 더 무거운 것,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버님은 루이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소금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으셨다.
잠시 생각에 잠긴 루이가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웃었다. 루이가 말했다. 목사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프랭크가 루이에게 말했다. 루이, 당신은 문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문 목사님은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루이는 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고 말했다. 그날 크리스마스 아침 식탁의 기분은 좋았다. 아버님은 루이의 비유를 통해 루이의 마음을 뚫고 있었다. 아버님은 루이가 아버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다. 저는 특별히 이 간증이 참 좋았는데요. 아버님께서 여러 차례에 무고하게 옥고를 겪으시고 또 많은 고문도 겪으시고 그러시면서 참 인간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실 수 있고 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정말 변할 수 없는가. 어쩔 땐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는데 아버님께서는 그런 어떤 사람도 마치 이 소금통에 어떤 것이 꽉 차 있다면은 그것을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님의 비유가 정말 저는 마음에 개인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아마 저까지도 내가 정말 나도 죄인이어서 어쩌지 못하는 나 자신까지도 아버님께서는 이해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것으로 채워 주시려는 그 마음이 있으신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런 것이 아마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더 많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간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12월 27일 목요일 새벽 5시 10분 나는 아버님을 깨워 이스트가든에 전화를 걸었고 아버님은 어머님과 통화를 했다. 아버님과 루이 나는 화장실에서 씻고 면도를 하고 있었다. 루이,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아버님, 오늘은 당신의 마지막 날이군요, 루이. 루이, 네. 오늘은 루이의 덴버리에서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플로리다에 있는 아내와 더 가까운 곳으로 전근을 요청했다. 마침내 이송이 승인되었고 그는 오늘 아침 떠날 예정이었다. 루이는 덴버리에서 마지막 아침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을지 물어봤던 다른 수감자들을 깨우고 있었다. 아버님과 나는 뒤편에 있는 테이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루이와 여러 수감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루이가 일어나서 아버님의 테이블로 걸어가 목사님, 마지막 날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아버님은 그래 루이 앉아 라고 말했다. 루이는 우리를 떠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과 더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라고 말했다. 루이는 전에 아버님께 말했던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요약하자면 루이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아버님을 기념할 수 있는 금시계 같은 귀중한 것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녀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아버님은 루이의 말을 가로막으며 루이, 내 말을 좀 들어봐. 오늘 이후로 우린 헤어질 거야. 그렇지? 루이, 네 아버님. 그럼 루이, 내 말을 들어봐. 이건 심각한 일이야. 자네에게 할 말이 있어. 자네가 지상에 있는 이 시간은 영적인 세계를 위한 훈련장 같은 거야. 루이가 웃었다. 아버님, 사실이야 루이. 당신은 좋은 두뇌와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 좋은 목적을 위해 그것을 써야 해. 자네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곤 했지. 내가 이곳 덴버리에 와서 문 목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말이야. 루이, 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내 목적이 무엇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니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맞아.
인간은 소중해.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하지만 변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어. 테이블에서 냅킨 홀더를 집어 드시면서 말씀하신다. 이건 바꿀 수 없지. 사람은 의롭게 되도록 노력할 수 있어. 진정으로 의로운 인간은 소중하고 역사적이고 영원해. 이것을 남겨둘 가치가 있어. 이것은 좋은 기초야.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 돈은 언제든지 손에 넣을 수 있어. 지식도 언제든지 얻을 수 있지. 시간이 늦어져 루이는 떠날 준비를 해야 했다. 루이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고 물으며 어떻게든 편지를 써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수감자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한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내게 카미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빌.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버님과 루이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가 식당에 앉아 있는 동안 눈이 쌓이고 있었다. 루이는 옷을 입으러 나갔다. 아버님은 근무일이라 식당에 남아 있었다. 나는 내 방으로 갔다. 나중에 나랑 루이랑 머레이, 조지와 함께 바깥 산책로를 걸었다. 우리 모두 루이를 안아주고 볼에 뽀뽀를 해주며 루이가 언덕을 내려가 교도소 버스가 데리러 올 곳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8시 25분. 나는 아버님께 루이가 떠난다고 말씀드렸다. 아버님과 나는 눈 속에서 인도를 걸으며 방문객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 눈이 살짝 내리고 매우 춥고 조용했다. 나는 걸을 때 눈이 뽀드득 거리는 소리가 좋아요 라고 말했다. 아버님은 그래 좋은 소리야 라고 답하셨다. 이제 이어지는 편지는요. 참 아버님께서 떠나시고 덴버리에 남은 빌 셰퍼드 씨가 가미야마상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날 오후 4시 가미에게. 아버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매우 기뻤어요.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어젯밤 토니, 레리, 저는 새해를 맞이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당신이 떠난 이후 아버님께서 제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을 100%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기 쓰기는 제가 매우 어려워하고 참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잘 쓰지는 못하지만 약속한 대로 계속 해야 합니다. 저는 원리강론과 통일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책을 3번 더 읽어야지 질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과 다른 많은 분들이 기꺼이 저를 도와주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자정에 그리고 오후 9시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정오에 모두에게 연설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연설문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이 특별한 날에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듣고 싶습니다. 제가 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 빌 셰퍼드 씨가 참 아버님을 간증을 한 것이 끝이 납니다. 회의주의자였던 그는 문선명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정말 아주 짧은 그런 일기에서 발췌한 곳에서 저희가 같이 들어봤지만 너무 감동적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감옥에 참 아버님께서는 가셔서도 1대1로 제자 양육을 하시면서 영적으로 지나가는 스쳐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그런 참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세리, 장녀,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3년 이렇게 같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마치 그 덴버리에서 죄수들을 사랑해 주시고 길러 주시고 이 냅킨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또 독려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그 아버님의 모습을 마치 빌 셰퍼드 씨의 그 일기장을 통해서 제가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참아버님 댄버리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 두 번째입니다. 바로 댄버리 투옥의 목적은 처음부터 문선명 목사 미국 추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 아버님의 댄버리 투옥과 미국과 세계적 정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참 아버님께서는 벌써 보수 반공 운동가로서 미국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참 아버님의 댄버리 투옥 당시 미국과 세계적 정세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질 때 참 아버님께서는 당시 용서, 사랑, 단결이라는 신문 기사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보수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을 용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좌파 언론들의 언론전이 굉장했었는데요. 아버님께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자국의 리더인 대통령을 공격하면 미국이 다시 분열되게 되고 또한 공산주의로 치닫고 있는 베트남의 위기는 더 가속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것이기 때문에 닉슨 대통령을 용서하라 이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대대적으로 아버님께서 내셨습니다. 그러나 1974년 8월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은 보수 종교 지도자로서 또 반공 지도자로서 좌파 언론에 큰 타겟이 되게 되십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미국 통일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1976년 댄버리 투옥은 이제 84년이죠. 그러니까 댄버리 투옥이 되시기 벌써 이제 8년 전부터 미국에서 통일교 박해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당시 참아버님께서는 더 뉴스 월드 뉴욕시티 트리뷴이라는 신문사를 또 창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워싱턴 타임즈는 1982년도에 창간되었죠. 그래서 1976년에도 벌써 이 워싱턴 타임즈의 전신인 두 개의 신문사를 아버님께서는 뉴욕주에 갖고 계셨습니다. 1976년 또 6월에 5만 명 집회를 양키 스타디움, 그러니까 뉴욕에서 하시게 됐습니다. 내용은 미국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이었고요. 1976년 같은 해 9월에 30만 명 워싱턴 DC 집회를 또 하십니다. 굉장히 큰 대규모 집회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았던 그 워싱턴 모뉴멘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에 있는 그 사진을 보신 기억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그것이 바로 1976년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과 미국이라는 연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이제 강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이렇게 통일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또한 그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미국 정부로 하여금 통일교회를 또 그리고 아버님의 존재를 점점 위협으로 두려움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교세 성장을 배경으로 참 아버님의 구속 협박은 7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타임즈를 만드시기 전에 참 아버님께서는 뉴욕시에 두 개의 신문을 만드시고 베트남 전쟁 그리고 적화 반대 승공 운동을 하시면서 벌써 반공 보수 목사로서 좌경화된 주류 언론에 낙인을 찍히게 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세금 탈취라는 명목으로 구속이 되셨을 때 미국 주류 언론들은 통일교회 문목사가 실형을 받고 구속되었다고 끊임없이 대대적으로 매스컴에 이제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리 마리코 권사님의 간증을 보셨다면 아실 수 있는데요. 모리 마리코 권사님이 어떤 미국 분의 집에 갔을 때 벌써 그 분이 아버님이 구속되는 그 뉴스를 보고 있었던 그 장면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너무 대대적으로 전 미국에서 언론이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님의 구속 소식은 감옥에 있는 제수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댄버리 감옥을 가시게 된 참 아버님.
그리고 덴버리 감옥에서 두 번째 재림 주님의 목격자 파크 마튼 씨를 만나십니다. 파크 마튼 씨의 그러면 간증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리 수감자들은 처음에 레버런 문을 좋아하지 않았다. 대부분 수감자들은 문 목사는 그냥 부자 목사다라고만 생각했다. 그렇게 대부분 수감자들은 그를 피했다. 같은 수감자끼리도 그와 함께 다니면 문선명의 추종자가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그것 자체를 꺼리는 것 같았다. 감옥에서 분위기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몹시 걱정하는 눈치였다. 내가 문목사와 조금 시간을 보내자 몇몇 수감자들은 나에게 야, 넌 감옥 오기 전에 성경도 한번 읽지 않았잖아. 이제 문 씨가 너도 세뇌를 시켰구나 라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내가 감옥 안에 있는 성당이나 교회 가는 것조차도 내가 감옥을 빨리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이 있는 척 연기하는 것 같다며 나를 조롱했다.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상황에서 가장 나쁜 면을 보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한 수감자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수감자들은 대부분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뭔가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항상 작은 성경을 자기 책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그를 놀리며 말하기를 너 가방 안에 담배가 가득 들어있지? 라고 비아냥거렸다. 수감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점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았고 조그만 것이라도 찾은 다음에는 더 나쁜 쪽으로 확대시켜 말하곤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좋은 의도나 좋은 면들은 보이지 않게 하려는 듯 했다. 문 목사는 수감자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그들을 옳게 좋게 대해 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문 목사는 사람들로부터 진짜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문 목사님의 의도와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또한 신기한 것은 그의 주변에는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오라가 항상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나는 문선명 목사의 윤리를 처음에는 의심했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은 그분은 정말로 신실한 분이라는 것이다. 나는 목사님으로부터 한 번도 진실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문 목사는 나에게 항상 좋은 충고를 주었고 내가 질문이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그를 찾아가 물어볼 수 있었으며 진실의 대답을 그에게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버님께서 덴버리 감옥을 가셨을 때 다들 이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Hey Moon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아버님에 대한 그런 존경이 올라가면서 미스터 문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버런 문 목사 문 목사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파더 문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을 이제 파더라고 하죠. 파더 그 호칭이 바뀌어지는 과정을 마크 파튼 씨를부터 저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짧은 간증이었지만 그 간증 속에서 당시 상황과 감옥 안에서 참 아버님을 향한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버님께서 그와 많은 사람들을 자연 굴복해 나가는 과정을 참 자연스럽게 잘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제가 이때까지 그 덴버리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항상 뭔가가 이렇게 복잡하고 헷갈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버님의 덴버리 가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덴버리에 대해서 세금 문제다 이렇게 듣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좀 공부를 하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왜 아버님께서 자신은 무고하다, 결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좀 회개도 많이 아버님께 했습니다. 1976년 미국 정부 통일교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미국 교회의 선교 역사에서 어떻게 박해가 시작되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요. 미국 국세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문선명 목사 개인 재정에 대한 회개 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 5월까지요. 뉴욕 본부교회, 본부 통일교회죠. 본부 통일교회에서 국세청 직원이 상주하면서 2년 넘게 거기에 상주하면서 회계 기록을 뒤지면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하원 의원으로 국제관계소 위원회 도널드 프레이저 의원은 참아버님은 아마 한국에서 이제 온 스파이다. 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아버님께서 이제 불법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누명까지 씌우게 됩니다. 그러나 회계장부에서는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973년에서 1975년 2년간의 세금 보고서에서 이제 뭔가를 이제 국세청이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체이스 맨하탄 은행에 그리고 주식회사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예금이 있었는데 그 예금에 이제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금에 들어보세요. 예금의 이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금의 이자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금의 이자가 1억 5천만 원, 한국 돈으로 이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예금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 예금의 이자의 세금은 한국 돈으로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국 돈으로는 이제 7,300불이라고 한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800만 원, 이제 900만 원 정도의 그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버님을 구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금들은 다 냈고 2년간 아무리 뒤져도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예금의 이자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800만 원 정도를 내지 않았다 해서 아버님을 덴버리로 구속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 정부가 이때는 정의 구현을 위해서 탈세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나 보다. 우리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예시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화면에 띄워 드릴 건데요. 저도 이제 판넬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의 구현 한번 직접 판단해 보세요. 여기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아버님과 동시대에 세금 사건으로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처벌과 한번 아버님의 처벌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의 첫 번째 있는 분은요. 제럴라인 페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부대통령 후보로도 나왔던 아주 나름대로 유명한 여성인데요. 그 여성은 국세청에서 반납하지 않은 세금이 53,495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얼마였다고요? 거의 한 7,300불 정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의 8배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반납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갔나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은요. 바로 조지 부시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조지 부시 대통령도 국세청 미반납했던 돈이 바로 198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버님의 몇 배인가요? 거의 20배가 되는 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20배나 더 되는 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감옥을 갔나요? 감옥을 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분은요. EF 후튼 증권회사의 사람입니다. 증권 사기 거래를 통해서 800억 원의 그러니까 증권 이득을 챙겼다라고 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그 당시 보도가 됐었는데 이 사람은 감옥을 갔나요? 이 사람도 감옥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경우는 어떤가요? 아버님의 경우는 아버님이 얼마 세금을 미납부했다고요? 800만 원 정도 세금을 미납부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냈는데 800만 원 내지 않았다. 사실 이것은 아버님이 알기에는 어려운 거죠. 이건 회계사나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페라로 씨 같은 경우에도
회계사가 잘못한 거였다.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상정이 돼서 이 사람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정말 800만 원, 물론 많은 돈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동시대에 세금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과 비한다면 정말 작은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버님은 어떻게 됐나요? 미국 정부가 아버님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아버님께서 얼마나 부당한 취급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감옥을 아버님이 가시게 된 것이 얼마나 억울한 사건인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81년도 10월 21일과 22일에 아버님의 사건을 판결했던 제럴드 굿델 판사 앞에서요.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무죄입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정말 이것을 공부하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아버님께서 덴버리아 무죄라고 무고하시다고 그냥 말씀하셨지. 그냥 그런가 봐. 그냥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 당연하게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께서는 정말 그 무고하신 그 마음을 어디에도 토로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박해를 온전히 홀로 받아내셔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참 아버님의 변호인단들은 판사의 판결을 받기를 원했어요. 아버님의 변호인단들은 배심원의 판단을 아니라 그 판사의 직접 판결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너무 좌파 언론들이 여론전을 해서 아버님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심어놨었기 때문에 참아버님의 변호인단들은 재판장의 직접 판결을 원했지만 결국은 검사 쪽에서 배심원들의 그런 판결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은 배심원단들이 판결을 하게 됩니다. 6주 동안 진행된 본 재판은 그 검찰, 그러니까 정부 쪽이죠. 미국 정부 쪽에서는 700쪽의 증언 기록과 2000쪽의 증거 문서를 제출을 합니다. 좌파 언론들은 부정적인 면이 있는 신문 기사들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배심원들의 마음을 참아버님으로부터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는 것으로 돌리기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1982년 5월 18일 배심원들은 거짓 감금 신고, 법적 증거 방해 등등을 이제 판결에 넣으면서 18개월의 감옥행과 2만 5천 불,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벌금만 내고도 충분히 끝날 수 있는 동시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비한다면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였는데 회계사의 문제로서 이거는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고 벌금만 내면 끝나야 하는 문제인데 기어코 아버님을 이제 덴버리 감옥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굉장히 종교 탄압이었다. 그리고 인종 차별이었다라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점점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판결에서 유명한 언론인인 칼튼 샤우트 씨는 이것은 종교 재판이었다. 그리고 문선명 목사에 대한 핍박과 기소 과정에서 재판 첫날 구렐 판사가 문 목사를 히틀러라고 비교한 것은 정말 그것은 인신공격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부당한 비유였다라고 이제 사법부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것을 들으면서 현 47대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제 사실은 그 뉴욕 주에서 형량을 내릴 때 700년 이상의 형량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됐어요. 아버님을 히틀러라고 불렀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히틀러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지 정말 그 좌파들의 수법은 50년이 지나도 별로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버드 법대 교수이자 헌법 박사인 로렌스 트라이브 씨는 문선명 씨에 대한 기소와 유죄 선고는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아버님께서는 이 과정을 담담히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이 핍박이 올 거다. 그리고 내가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재판 판결이 이렇게 18개월 나중에 이제 13개월로 아버님께서 모범수로 이제 형량이 감소됩니다. 그런데 재판 판결이 끝났을 때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하셨다라고 워싱턴 타임즈 신문사 기자였던 로버트 몰튼 씨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참아버님의 경호원이셨던 제리 하임 씨는 참아버님께서 이제 그 판결을 받으시고 이제 나가시는 과정에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검사에게 이렇게 마지막 악수를 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내미셨대요. 그랬는데 그 검사가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하고 그 악수를 받아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악수 신청을 마지막을 잘 이렇게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아버님께서 그 검사가 네, 악수 신청을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두고두고 집회에서 몇 번을 말씀을 하셨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댄버리는 처음부터 그 목적이 참아버님의 세금을 내지 않은 그런 문제의 건이 아니라 참아버님을 미국에서 추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형 판결 며칠 후에 사법부 관료가 거래하면서 제안하기를 우리도 문 목사가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만 약속을 하면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이 미국 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댄버리 감옥행이라는 그런 부당한 판결을 받으셨을 때 참 아버님께서는 한국에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참아버님께서는 다시 미국으로 오셨죠. 그리고 댄버리로 가시는 것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댄버리 가시기 전날 참 아버님께서는 자서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댄버리를 넘어 밝은 희망의 빛을 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울지 마세요. 오히려 미국을 위해서 오십시오. 미국을 위해 사랑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는 슬픔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 앞에 서서 희망의 표시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솔로몬의 지혜와 베드로의 믿음을 구하라 라는 말씀도 젊은이들에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참아버님 댄버리 감옥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 세 번째입니다. 참아버님의 댄버리 투옥은 한 동양 종교 지도자의 투옥 사건에서 정부가 종교 자유를 억압하고 인종 탄압을 한 사건으로 번지게 되어서 미국 종교계 전체가 참 아버님의 사면을 위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이 댄버리 사건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문선명 평전 129쪽에서는요. 참아버님께서 워싱턴 DC 더스크 상원의원 빌딩 종교 자유를 위한 청문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6월 댄버리 투옥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을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탈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정부가 종교의 내적인 일을 간섭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부가 통일교회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통일교회라면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미국의 종교계는 한 사람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은 전체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이요. 전체가 안전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권리를 남용하면 그 영향은 지극히 큽니다. 미국은 나 레버런문을 발견하고 표적으로 삼는 과정에서 국민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일련의 권력 남용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다음은 누구의 차례이겠습니까? 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댄버리 감옥에서의 재림주님 세 번째 목격자 에드 파머 씨도 이러한 사실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에드 씨는 참 아버님의 댄버리 교도소 목격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는 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간증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에드 파모 씨의 간증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댄버리에 3개월만 머물면 됐어요. 전 제가 댄버리로 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문 목사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신문에 나왔거든요. 궁금했죠. 전 세계에 알려진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알고 보니 전 문 목사님과 불과 5피트 떨어진 바로 옆 칸막이에 있었어요. 문 목사님은 유머 감각이 아주 좋으세요. 그런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이 비열하거나 사람들을 세뇌시킨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죠. 그는 농담하는 것을 좋아하고 놀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가 비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특별한 대우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바닥을 걸레질하고 테이블을 청소했으며 일이 끝나면 다른 사람도 도왔습니다. 저는 그와 당구를 치곤 했어요. 그는 이길 때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반응했어요. 그는 이기는 것을 좋아했어요. 질 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했죠.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당구 실력이 형편없어서 항상 그에게 지곤 했어요. 그럴 때면 언젠가는 더 잘할 거야 라며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카미는 웃곤 했죠. 언젠가는 제가 더 잘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체중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제가 운동장을 달릴 때 앉아서 바퀴수를 세곤 했어요. 목사님은 앉아서 손가락을 들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정말 즐거웠어요. 한 번은 그가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다 신문에 박대령 납치 사건이라는 기사가 났어요. 납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한동안 문 목사님은 매일 면회를 하셨고 법적인 면회도 하셨죠. 심각한 상황이었고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문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를 제외하곤 제가 기분이 우울할 때 그는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고 웃어주곤 했죠. 정말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항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특정 행동을 꼽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누구를 위해서 쇼를 하지 않아요. 오늘은 친절하고 내일은 바로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문 목사님은 매우 꾸준하고 지속적인 힘을 가진 목사님입니다. 감옥은 하루 24시간 함께 있기 때문에 사기꾼을 색출해내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24시간 중 언젠가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연기가 아니고 가짜라면 그것 또한 금방 들통납니다. 감옥에 가는 건 싫었지만 그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시간이 더 수월했고 매우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위해 그런 일을 겪어야 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교도소에는 한 달에 매점에서 일정한 돈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문 목사님은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사탕도 안 사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돈이 없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 목사님은 매점에서 뭔가 사서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곤 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쿠키를, 저 사람에게는 사탕을, 이 사람에게는 과일을, 저 사람에게는 주스를 주셨죠. 아까 그 빌 셰퍼드 씨의 이야기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 목사님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앉아서 자신의 종교에 대해 토론하고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앉아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니 누구하고도 대화할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그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님께서 이 영어로 이 미국 제수들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신기하고 참 그 상황이 바로 저 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서 간증을 읽으면서 더욱더 좀 은혜가 많았습니다. 교도소에는 그가 종교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싶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만나 농담을 나누고 함께 일하면서 그의 관대함과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가 한 일을 목격한 후 우리는 이 사람이 그가 말하는 그대로이며 그가 하는 사회운동이 신자들이 말하는 그대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비밀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며 그 기초는 사랑입니다. 그는 매우 멋진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니라 이 분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보셨던 아버님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저도 참 읽으면서 이게 다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굉장히 신문에서도 이런 아버님의 그 덴버리 안에서 제수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토론을 하고 성경 가르침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신기하게 느껴졌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문 만화로도 풍자된 그런 자료 화면을 지금 띄워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중앙에 서 계시고 이런 죄수들이 마치 이렇게 아버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종교는 그가 가는 곳 어디에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다니죠. 그는 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느끼죠. 아주 분명합니다. 문 목사님은 정부가 자신에 대해서 한 일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정부를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한 적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정부를 존엄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하루를 보냈고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법적인 관점에서 변호사를 통해 할 것입니다. 문 목사님을 만난 후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퍼뜨린 이야기를 믿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문 목사님이 마녀 사냥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뉴요카 빌딩이 문 목사의 추종자들을 위한 지하 감옥 같은 곳이고 추종자들은 매일 추위에 거리로 내몰린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둘러봅니다. 그들이 일하는 모습, 그들의 얼굴,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불행해 보이나요? 누군가가 그들 위해서 채찍을 들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곳에는 강압이 없고 누구도 강제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누구도 추종자들에게 집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문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종교와 목적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통일교회에 입교했다는 이유로 울지만 사실 그들은 어떤 경우라도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문 목사님은 그들의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 자녀를 내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로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 목사가 내 아이들을 훔쳐서 세뇌시켰다고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이러한 에드씨 간증 내용과 관련해서 1976년 6월 뉴스위크라는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인터뷰를 뉴스위크와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버님의 입으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갔던 내용들을 생각하시고 답변하셨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뉴스위크 기자가 이제 아버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쇠뇌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아버님께서 쇠뇌를 한다라는 브레인워싱을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아버님께서 답변하시는 글입니다.
내가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강의를 할 때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제가 답했죠. 미국인들은 한국 사람인 레버런 문에게 세뇌당할 정도로 어리석습니까? 내가 통역을 써야 하는데도요. 교회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은 어리석지도 멍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이상을 갖고 있는 이들이며 또한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함께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치 자석처럼 교회에 이끌려 온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문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고 누구라도 나가기를 원한다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 아버님의 답변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아버님의 입장을 옹호하시면서도 또 제자들의 그런 입장도 또 올려주시는 그런 아버님의 답변이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멋진 답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에드 씨의 간증을 계속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모래 속에 묻고 통일교는 종교가 아니다, 가짜다. 문 목사는 그들을 세뇌시켰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스스로 세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정말 까다롭고 회의적인 사람들이죠. 웃기지만 문 목사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회의적인 사람인 빌 셰퍼드, 그러니까 재림주님 목격자 편에서 제가 첫 번째 목격자로 덴버리를 같이 수감하셨던, 그리고 나중에 문 목사님의 제자가 되셨던 그분 빌 셰퍼드 씨 기억하시죠? 그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보다 더 회의적인 사람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그런 염세주의자였던 빌 셰퍼드 씨는 문 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문 목사님이 세뇌하고 납치했기 때문에 추종자들이 거기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 자유롭게 거리로 나갑니다. 아무도 그들을 붙잡고 있지 않으니 원한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들은 저 문을 나설 때 자유의지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나 소속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을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은 아마 이제 원리 강론을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님을 재림주님으로 이제 관점에서 본다기보다 아버님의 인품에 또 자신이 본 통일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을 증거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참 솔직하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한 문장인데요. 통일교는 아마 미국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종교나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에드 씨의 간증입니다. 덴버리 투옥 중에 참 아버님께서는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미국 30만 목사들에게 친서와 그리고 자료를 전송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목사님들에게 이제 친서를 보내실 때 한 목사님 커네디컷에 계시는 커네디컷 주에 계시는 우드 목사님에게 그 쓰신 편지를 보면요, 바울의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를 이렇게 인용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제 13절을 인용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아버님께서 이 바울의 이 서신인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우드 목사님에게 보내신 걸 보면서 아주 마음에 큰 감동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아버님께서 그 옥중에 계시면서 하신 일은요, 원리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3개, 그리고 2개의 아버님의 저서인 하나님의 뜻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그것을 이제 목사
목사님들에게 친서와 함께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40개 종교 단체들이 이제 아버님의 해방 운동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카톨릭과 개신교 종파를 막론해가지고 한 2천여 명의 목사님들이 종교 자유 요구와 문목사 사면을 위해서 워싱턴 DC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요, 종교 자유를 원하는 4천 명의 뉴욕 집회를 이제 하고, 또 이 집회를 거점으로 전국적으로 문선명 목사님의 사면을 요구하고 종교 자유를 주창하는 집회들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그 댄버리 나오실 때 그 모습을 제가 또 갖고 왔는데요. 아버님께서 이제 댄버리를 출감하신 후에는요, 1,700명의 목사님들과 참 아버님의 출감을 축하하는 하나님과 자유 만찬회 행사가 워싱턴 DC에서 열렸었습니다. 그 한 달쯤에요. 1985년 8월 20일 날 국가 언론 집회라는 집회를 열어서요. 25명의 저명한 종교 지도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제 언론 취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만한 목사님이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제리 포엘 침례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통일교가 인기 있는 종교가 아니라도 다음엔 여기 서 있는 우리 중에 누가 박해를 받을지는 알 수 없다. 내 생각엔 대통령이 문선명 목사를 꼭 사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문 목사님이 선구자의 길에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종교계가 문 목사님의 종교 자유 침해와 핍박을 그냥 방치해버린다면 결국 우리도 그 핍박이 언젠가는 정부로부터 가해질 것입니다. 라고 제리 포엘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대표 기도를 했던 요셉 라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 목사님의 투어권은 특별히 섬뜩한 일입니다. 종교의 자유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종차별 문제까지도 아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사람들에게 인기 없다는 이유로 군중의 마음을 사기 위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다면 우리는 군중이 원한다면 누구라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 종교 자유의 침해 사건을 대책본부를 조직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또 아버님의 사면을 종교계에서 각 층에서 이렇게 아버님의 무고함과 사명과 아버님께서 선구자로서 종교 탄압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또 아버님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아버님의 댄버리 투옥전의 결의와 또한 각오를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 자신을 바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앞으로 미국에게 다가올 위험에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면 나의 희생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미국의 자유세계의 생존입니다. 자유세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는 그 어떠한 불합리도 마다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어떠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이 이 나라와 세계의 생존을 공고히 하고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이라면 저는 제 생명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댄버리에 가셨구나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저희가 잘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문선명 선생님과 댄버리 수감자들의 간증 그리고 댄버리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시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오늘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아버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또 아버님의 인격이 어떤 분이시고 또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일하시는 그 진심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느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